여러분은 요즘 투자 좀 하십니까?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에 대한 광풍을 몰고 왔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안정감에 대한 욕구를 불어넣게 했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특별히 30, 40 세대들 중심으로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비투와 또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는 영끝의 투자는 지금도 유행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있죠. 그 워렌 버핏이 강조하는 절대적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투자는 언제나 가치 투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이거예요. 즉, 그 미래에 대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지금 고평가된 현재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미래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가치를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현재의 값을 지불해내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필요한 게 기다림과 인내죠. 그래서 투자는 언제나 장기 투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투자는요, 현재 그 상황의 그 쏠림에 의해 그 단기 수익을 거두려는 정말 투기에 가까워서 걱정이 됩니다. 현대 광고의 아버지, 또한 미국 백화점의 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으로부터 문체부 최신부 장관직을 제의받았던 존 워너 메이커입니다. 그는 단번에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가치 투자 때문입니다. 장관직이야 길면 보통 1, 2년, 길어야 4년인데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생의 자신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학교 교사직이었습니다. 그는 지금의 현상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미래의 리더를 키우는 것이 훨씬 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교회 될 때 여러분 한번 이분의 워너 메이커의 전기를 읽어보세요. 세기의 가장 위대한 투자라고 평가받는 투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미국이 그 알래스카 땅을 1km 평방미터당 $5, 그러니까 전체 알래스카 땅을 720만 불 주고 1967년에 샀던 투자입니다. 그 당시에 대다수의 미국인은 그 딜을 주도했던 그 국무장관 슈워드를 조롱하면서 그 알래스카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야, 이 알래스카는 그 형편없는 이 쓰레기 땅을 샀다고 이 슈워드의 냉장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알래스카 땅은 석유와 석탄, 금, 은, 구리의 보고입니다. 특별히 그 미래의 전략적 가치를 따지면 그 값어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720만 불에 아마 100만 불, 1000만 불의 값이 나가는 게 현재 알래스카 땅입니다. 당시 존슨 대통령과 슈워드는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라고 외치며 의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한 표 차이로 상원을 통과해서 메이반을 통과시켜서 사게 되었죠. 반면 러시아는 쓸모없는 땅을 사게 되었다고 조하며 그 협상단에게 큰 보너스까지 줍니다. 러시아는 왜 그 땅의 미래 가치를 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현실에 매몰당해서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크림 전쟁으로 인해서 큰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니까요, 이 땅도 결국 전쟁으로 분쟁 지역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겠고, 실질적으로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현재적 상황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러시아 이 알래스카 땅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거꾸로죠. 미래를 담보해서 현실을 유지한 것입니다. 가장 나쁜 투자입니다.
근데요, 미국이 알래스카 땅을 산 투자보다 더 위대한, 아니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투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로 막벨라 굴을 산 투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미 작년에 오늘 말씀이 다 계획되어 있었고 이제 순서대로 오늘 말씀이 말씀인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삶의 마지막 사건인데요, 동시에 그의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그는 하나님은 그에게 두 가지 약속해 주셨죠. 하나는 내 몸에서 내 몸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하고,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두 가지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자기 몸이 죽을 때 그 약속의 아주 일부분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한 명이지만 그는 자기의 죽음 가운데 얻었기에 그 말씀대로 언약을 이룰 줄을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2년을 살았는데요, 아직 한 채의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4절에 나오면 아브라함은 해축 속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이 땅의 거류민이도 나그네고 거류민이다. 거류민은 이방인은 절대로 그 당시 땅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땅은요, 특별히 경작진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방인에게 이 지역의 땅의 일부를 파는 행위는요, 그 지역의 전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땅은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지역 공동체의 결정사항이었고, 매매를 하더라도 아주 가까운 친족에게만 매매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동역자 사라가 죽었어요.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그런데 애통하다가, 여러분, 이 슬퍼하다의 히브리 언어는요, 리스포드라는데요, 가슴을 치고 쥐어 뜯으며 통곡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통하다라는 뜻은 다른 뜻이에요. 그 애통함에서 가능성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세 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언약의 자녀 이삭을 얻은 것처럼 이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성취해낸 것입니다. 언약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성취하는 거죠.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투자들은요, 바로 오히려 삶의 여러 위기 때, 특히 죽음과 애통함 때 행한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히려 그 애통함이 우리 삶의 본질의 가치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는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동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슬프십니까? 애통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의 현실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애통한 가운데 우리 상동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라는 죽었지만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그 매장지를 구입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가나안 땅의 최초의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아주 겸손하게 나에게 소유주를 주어서 내 아내를 매장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러니까 이 헷 족속이요,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의 선지자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사단이요, 이거 다 원하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픔에 정말 최선을 다해 돕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유권을 말하는데요, 이 헷족속은요,
자유 이용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 해적 속의 선한 뜻을 확인한 아브라함은 7절에 다시 일어나서 몸을 접힌 후에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것이 당신의 선한 뜻인데, 내가 아는데 그러면 그 에브론 소유의 막벨라굴을 내가 아주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매입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에브론이 이렇게 직접 말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데 이걸 어떻게 제가 이걸 돈을 받고 드립니까? 그 막벨라굴을 어떻게 제가 돈을 받고 팔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사라의 매장지로 쓰신다고 하는데요. 그냥 아무 걱정 마시고요, 그냥 이거 제가 그냥 드릴게요. 드리니까요, 당신은 아무 걱정 마시고 사라의 장사만 집중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막벨라 이 밭뿐만 아니라 그 밭에 속한 굴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땡큐죠. 이제 사용권뿐만 아니라 소유권까지 사실 준다는 거예요. 땡큐죠. 받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공짜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진짜 공짜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제외하고 공짜는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재물을 못 모읍니다. 왜?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도 이 소유권 분쟁이 있는 땅이나 어떤 집을 보면 대부분이 이런 거예요. 아버지 때 선한 의도로 양도하고 기부했는데, 근데 그 받은 사람이 법적으로 확실히 명확한 소유권 등기가 이전이 안 되잖아요. 그럼 100% 그 다음 때 소송이 벌어집니다. 그 땅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죠. 그 땅은 외신에게 양도될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지역 선문회의에서 결정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12절 다시 급히 그냥 백성 그 해쪽 속에 몸을 굽힙니다. 그리고 정말 선대하시려거든, 제가 다시 그 땅을 지불하고 값을 치르고 매입하게 해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14절 에브론이 이렇게 주여, 제가 어떻게 그 땅을 그 값을 받겠어요? 땅값은 사실 400세겔인데요. 그냥 쓰세요. 400세겔인데 쓰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팔겠다는 건가요? 안 팔겠다는 건가요? 여러분, 400세겔이란 그 당시, 여러분 이것을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매매를 행할 때 원래 값보다 터무니없은 값으로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왜? 흥정이 전제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중가라고 하는데요. 중가. 이것은 그 매도자가 부르는 값이 너무나 높은, 값이 꽉 찬 값이라고 합니다. 이 중가를 그대로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흥정이 전제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23절 9절에 아브라함이 그 충분한 대가를 주고, 충분한 대가라는 말 자체가 그 히브리 언어로 중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말하는 대로 줄게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그 400세겔은요, 이 은 4.4kg인데요. 그러면 이거는 팔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너 우리 안 팔아. 아니면 속으로 이 기회에 아브라함에게 그냥 한턱을 얻어내려는 심산도 있겠죠. 우리는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10배 되는 가격이에요. 10배 되는. 그러니까 그 다음 아주 먼 세대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아다노스에게 구입한 땅 가격이 17세겔이고요. 다윗이, 먼 후대 다윗이 그 아르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한 금액이 5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비싼 금액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16절에 에브론이 중가를 말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400세겔을 달아주고 값을 치러버립니다. 도대체 왜 아브라함은 공짜로 사용권, 심지어 소유권까지 얻을 수 있었는데 왜 말도 안 되는 은 400세겔을 굳이 지불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네, 확정된지라. 그 당시 각 지역의 그 최고 5개월 기관은 지역의 성문회의입니다. 법, 행정, 모든 소송 문제를 다뤘죠. 특별히 개인 땅은요, 이건 개개인의 매매가 아니라 이 공동체 의사 결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에그론에게 말한 게 아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의와 뿐만 아니라 법적인 확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400세겔이나 주고 샀대. 에브롬 그놈 뭐 공짜로 줄 것처럼 하더니 아주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씌워도 단단히 씌웠네. 그 아브라함에게 호의적인 성문회의 원로들이요, 그래서 법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땅의 소유권을 완전히 확증해 준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연결된 것인데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나눈 거예요. 여러분, 자녀 이삭에게 이 막벨라 굴이 너희가 다시 돌아와야 할 믿음의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값을 굳이 주고 확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땅을, 어머니 터무니없는 값을 주고 샀어요? 그거 하나님이 나와 너 그리고 너희 자손에게 약속해 주신다고 약속한 언약의 땅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회복하고 소유해야 할 땅이라 내가 기꺼이 지불하고 확정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스스로 묻혀, 그 땅에 묻혀 자녀들이 그 땅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지켜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무별과 같은 자손과 그 땅의 축복을 약속할 때 너는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15장 13절 14절인데요, 바로 내 자손이 이방에 개교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즉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훈련을 하지만 결국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제 자신은 죽지만 지금 막벨라 굴을 자기로 소유로 확정하여 400년 뒤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그 자손들이 돌아오게 할, 그래서 약속을 성취할 근거를 400년 전에 확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모든 땅을 자손에게 주실 것을 내가 지금 믿음으로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죠. 어찌 이삭이 이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아내 리브가도 막벨라 굴에 장사하죠. 그리고 자신도 이 굴에 장사라고 야곱에게 가르칩니다. 딱 하나요. 너희 잊지 마. 비록 너희가 이방의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애통할지라도 그 보이는 현실로 살지 말고 지금 우리가 믿음의 조상에 묻혀진, 그래서 그 땅이 확정된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상황과 환경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확정된 삶을 사는 믿음의 자손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9에서 31절을 보면요, 그 애굽에 이제 살던 야곱도 아들들에게 자신을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그 막벨라 굴에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창세기 마지막이요, 49장 50장 내용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막벨라 굴에 야곱과 그리고 요셉을 나를 매장하라. 그래서 나의 뼈를 이곳에 묻지 말고 막벨라 굴에 가서 매장하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땅을 이제 너희가 믿음으로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이거예요. 바로 갈렙이 저 믿음의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말한 헤브론 땅입니다. 그 헤브론에 뭐가 있을까요? 이 막벨라 굴입니다. 그 후에 전쟁이 그쳤어요. 막벨라 굴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후에 다윗은 이 헤브론 땅에서 유대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며칠 전만 해도 지금 조금 소진되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이 땅의 분쟁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선 드론을 띄우고 미사일이 왔다 갔다 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던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시온의 꿈을 가지고 다시 그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된 결정적 명분이 뭔지 아세요? 결정적 명분? 바로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다는 이 본문의 내용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가장 확실한 토지 문서가 된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이 성경의 말씀이요, 역사적 증거라니까요. 실제로 이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땅은요, 물론 역사적으로 엄청난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1967년에 6.1 전쟁, 1993년의 전쟁. 그래서 지금은 치열한데, 지금은 사실 헤브론 땅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8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목숨의 위협을 자기가 담보하고 무기를 무장한 채 그 막벨라 굴을 지키고 있어요. 한번 우리 영상 잠깐 보실까요? 네, 영상 보겠습니다. 막펠라는 이 아브라함이 처음 그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매장지로 선택한 헷 족속에게서 땅을 사서 이 부인 사라를 매장한 곳인데,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의 전승에 이 아브라함의 부부, 이삭의 부부, 야곱의 부부를 모셔놓은 어떻게 보면 족장들의 무덤이죠. 그렇군요. 자, 보시죠. 요것이 벌써 이제 찌온 케베르 사라 이마노,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 사라의 무덤이란 그런 의미군요. 네. 사실 성지순례를 가도 이 헤브론까지 가기는 어렵지요, 여러 이유로. 그러나 사실 개인적으로 가는 데는 거의 전혀 이상이 없고, 특히 이곳에 가게 되면은 요건 또 아브라함 아비누, 우리의 아버지 조상 아브라함의 무덤. 참 이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좀 먼 신비의 이름과 땅인 것 같은 곳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저 유리 너머로 보이는 공간도 있는데요. 사실 저곳이 아브라함은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팔레스타인, 그 아랍인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랍인들도, 즉 무슬림들이죠. 무슬림들도 아브라함도 하나의 선지자로 예배칩니다. 여긴 그 레아는 또 야곱의 첫째 부인이죠.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막펠라의 굴에 가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제 야곱과 또 레아, 그다음에 이 건너편에는 또 이제 이 이삭이 있는데, 이삭은 나중에 우리 이 무슬림 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진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무덤은 막펠라 굴, 지금 보이는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요, 한쪽에서는 이제 팔레스타인이 그 막벨라 굴을 보고 한쪽에서는 유대인이 보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같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400세기를 주고 산 막벨라 굴이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투자라는 거예요.
단지 국가와 땅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다시 찾게 주는 명분을 줘서가 아닙니다. 증거가 아닙니다. 영적 가치예요. 영적 가치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세상 민족들 중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확증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없어질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믿음의 후손과 자녀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사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굴을 사기 위해 400세겔을 지불했지만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의 값을 십자가에서 충분히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이는 죽음 앞에서도 보이는 슬픔이 아니라 언약의 확증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된 것입니다.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서 아마 은 400세겔을 받고요, 횡재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마치 러시아가 미국에서 알래스카를 팔고 기뻐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은 400세겔은요 자신의 육신과 함께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라질 재물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그 가치를 확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 땅에 썩어지고 사라질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축복을 부여잡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네, 우리도 세상에서 흥정을 하고요, 정말 10원, 1000원, 10,000원 깎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둥바둥 살고 아파트 한 채 남깁니다. 잘해야.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처럼 죽음을 경험합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아픔과 실패 앞에 절망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그 우리가 남긴 유산이 얼마큼 그들의 영혼에 확정함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 바라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습니다. 왜? 광야의 절망 앞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오직 갈렙만, 여호수아만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그 이유를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한 여호와의 말씀이 갈렙의 영혼에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실패와 절망으로 애통해할 때, 죽음을 경험할 때, 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그 생명값으로 너의 죽음을, 그 실패를 승리했다고, 너는 이미 충분히 지불되었다고, 지금 네가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너의 생명은, 그리고 너의 축복은 이미 확정되었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 확정된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기는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위해 막벨라 굴을 충분한 값을 치르고 투자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마지막 사건이요,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 사라가 젊어서 얼마나 아름다웠건 127년의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의 화려한 성공도 기한이 있고, 평생을 이 상동에서 예배했던 우리의 그 믿음의 삶도 기한이 있고, 건물도 공간도 다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슬퍼합니다. 아브라함이 애통해 하다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가 우리가 믿음으로 막벨라 굴을 준비하여 믿음의 약속을 성취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상동에서 평생을 예비했던 그 삶의 열매는 보이는 건물도 땅도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와서 믿음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동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으로 막벨라 굴을 준비하고 그 소유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신의 후대의 후손들에게 막벨라 굴에 자기를 묻어달라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핏값을 주고 산 이 교회에 묻으라고 자녀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소망은 이 상동에 있다고, 여기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그 귀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위한 막벨라 굴을 이 상동에 준비했다고.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보이는 유산만 남겨주지 마십시오. 그들의 죽음과 애통함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기도하기는 우리가 남긴 그 믿음의 막벨라 굴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후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